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수요 성경지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더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환영해주지 않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이름이 퍼지지도 않고 자식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아무도 정말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또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훈련들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겁낼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 삼킬 수 있고 또 하나님 염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창세기 11장 8절 암송 구절을 3번 낭송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 낭송하시겠습니다. 3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면에 흩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정말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졌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 명절 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창세기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하나님 외로운 가정들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하여서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9장까지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9장 22절 롯의 자손이 형성되는 과정까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20장은 그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게브 서쪽 네게브를 그랄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또 속이죠. 그랄왕 앞에서. 그래서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1절.
지도 그렸나요? 네. 그 다음이요. 20장 1절. 지도를 다 찾으셨죠? 네. 그랄도 네게부 중에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게부 남방 쪽에 유명한 도시가 부엘세바하고 그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의 그랄 왕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는 하마터면 다른 씨가 들어올 뻔한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랄에서 아주 위험한 뻔했습니다. 자, 20장 1절 거짓말. 자,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부엘세바에 21장 33절에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에셀나무를 짓습니다. 그래서 21장 33절 에셀나무. 영생하신 하나님을 에셀나무 밑에서 불렀죠. 영빨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빨을 장난 아닐 때, 영빨이 아주 좋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영빨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17장이었어요. 17장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영빨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름도 바꿔주고 또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을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영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세 사람이 딱 오잖아요. 헤브론은 상수리 나무 밑에 세 사람이 딱 오니까 그 영빨 좋을 때 세 사람 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사람 세 사람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21장 33절에서 부엘세바에서 아주 영빨이 아주 좋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나서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야기죠. 어디다가요? 예루살렘. 자, 22장 2절.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함을 비로소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23장입니다. 23장 헤브론에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에 내려왔겠죠. 부엘세바에 내려왔다가 아마 아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다가 장례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내의 장례를 어디서 하냐면 헤브론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19절 사라의 묘지를 23장 19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죠. 밭과 굴을 사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땅과 자손을 하나씩 다 소유하게 되는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23장 19절에서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외로운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조금만 지도에 보면 하란, 밧단 아람, 하란, 밧단 아람. 그래서 24장 몇 절인가요? 24장 몇 절인가요? 24장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누가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 24장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종 네, 15절인가요? 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가죠. 그래서 24장 나홀성 24장 10절에 나홀성 나오죠. 나홀성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장은 이제 누가 죽냐면 아브라함이 죽죠. 예, 25장 아브라함 25장 9절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게 되죠. 25장 9절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26장은 이제 이삭이 나오겠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레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26장 이삭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삭이 26장 1절이 그랄 있잖아요. 자, 26장 1절 그랄에서 26장 1절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100배의 축복, 100배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그랄 사람들과 우물 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마침내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데 이삭이 온유함이죠. 온유함으로 그들을 양보를 하죠. 계속 양보를 하는데 마침내 26장 33절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 그랄 왕과 이삭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부엘세바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27장은요, 사실 이삭이, 많이 이제 나이 들고 노년에 있었던 이삭의 축복이 여기에 나와요. 이삭의 축복. 우리가 오늘 꼭 볼 거예요. 이삭 축복이. 그리고 28장. 자, 28장은 뭐냐면,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28장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밤 도주. 28장 어디로 도망간가 봅시다. 예. 먼저 28장 10절에 야곱이 하란행을 가고 있죠. 어디서요?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도망칩니다. 야밤 도주죠. 야밤 도주. 자, 그리고 28장에 어디냐면, 자, 19절에, 28장 19절, 베델에 왔습니다. 야밤 도주하고 베델에 왔죠. 여기서 야곱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9장, 드디어 29장에 가보니까 야곱이, 조그만 것이 보이시죠? 조그만 것이 보면 야곱이 29장,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도망쳐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리브가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 리브가의 어머니,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집으로 간 거죠. 그죠? 어머니 집에 외삼촌 댁 어머니 집에 간 거죠. 29장에 나오죠? 네. 자, 그리고 30장, 31장은 그 밧단 아람 또는 하란이라는 곳에 저 외삼촌네 그 어머니 집 야곱이 거기서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네. 31장 47절에 보니까 갈르엣 옆에다가 쓰시요 길리앗이라고 쓰면 됩니다. 갈르엣을 나중에는 길리앗이라고 써요. 길리앗. 그래서 길리앗의 향료요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리앗은 길리앗 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엣이라고 불렀어요. 가르엣.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는 여기서. 그래서 넘어오면 안 돼. 나도 안 넘어가고 외삼촌도 넘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31장 47절 하란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죠? 그리고 나서 32장 2절에 가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 마나이라는 지역이 있죠. 32장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밤에 야폭강에서 천사가 오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리고 환대뼈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 천사가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아침 해가 떴죠. 그때 그 유명한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이 무슨 뜻이냐면 32장 30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분이엘입니다. 부산에 가면요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분이엘 기독교 학교 유명하죠. 분이엘 고등학교. 32장 30절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부릅니다. 그리고 33장 17절 숫곳에 이른데요. 숫곳이 이른데요. 이 숫곳에서 야곱이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짐승의 집을 지어줬다 해서 우리간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정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좀 지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세겜을 가기 전에 디르사를 걸치게 돼요. 디르사 걸치고 그 다음에 세겜 도착했는데 자, 세겜 도착해서 33장 18절에 가면 세겜에서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도착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이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이 세겜이었잖아요. 이제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레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33장 18절. 그죠? 그리고 34장 2절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아주 가족 일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소원했던 것이죠.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곳을 이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37장 7절 베델에 올라와서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35장 19절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게 되는 거죠. 35장 19절에서 라헬이 죽으면 돼. 예.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그리고 이제 36장 가보면 세일산에서 에서가 에돔 족속을 만들어가는, 에돔족을 만드는. 그래서 세일산 36장 8절에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들이 살게 되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 헤브론에서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할아버지인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야곱과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고, 또 이삭과 그 야곱의 아들인 여러 자녀들이 이제 손주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면서 풀을 찾으러 다니는데 갔던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 있다가 이제는 도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검정색 보이죠? 도단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도단에서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37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팔리게 되는 장면 보이시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되는데, 이 팔리는 것의 장본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이제 요셉을 팔고 나서 헤브론까지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이제 엄청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위로를 거부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38장 가보면 그 자식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명이 돼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을 팔자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38장 1절에 가보면 유다가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죠. 38장 1절 아둘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다 얻게 되는 거죠. 새 자녀를 낳고 며느리까지 얻게 됐는데,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말이죠. 다말인데, 딥나라고 하는 지역 보이시죠? 딥나라는 지역 가운데서 38장 13절에 다말이 기업
이어가려고 하는,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다말의 그 노력을 봐요. 성경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39장부터는 요셉이 보디발의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노예에서 팔리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돼요. 쉬대장,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되게 되죠. 그리고 41장에 가보면 오늘 어제였죠? 오늘인가요? 오늘 41장에 가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풀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 총리. 이게 41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글씨는요.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가지고.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PPT로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못 쓴 것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둘을 낳죠.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자녀 둘을 낳는데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상당히 경쟁적이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특히, 둘째가 아주 더 경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에 가보면, 창세기 2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이삭이 그 인생의 말렵이죠. 말렵인데 어디서 있냐면 부엘세바에서 보이시죠? 부엘세바 남방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삭이 말년인데 이 집안이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어디 보면 조금 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집안이기도 해요. 자, 이삭이 말년되니까. 이삭은 원래 젊은 시절에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거든요. 하고 온유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양보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보면 온유한 자는 그 인생에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이 온유하면 끝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이삭은요, 그 인생을 온유하게 살아서 사실 성경에도 3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짧은 장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평탄했어요. 이삭의 삶이요. 그런데 이삭의 말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이삭은 원래 그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임신할 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 것을 임신에서부터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했겠죠. 그런데요, 이 이삭이 인생의 말렵에 가면 약간은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먹을 것을 잘 주는 자식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이제 장자가 될 사람을 둘째를 장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년이 되니까 이삭이 약간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끌리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끌리는 것에 어떤 일들에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요, 장자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소홀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자, 그런데 팔았으면 자기가 장자권을 팔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면은 자기가 장자가 되었다고 또 우기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어머니가 야곱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들에 가서 멋있게 사냥했지만, 그런데 어떠냐면 이 야곱은 계속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해서 형을 약간 속인 건 아니지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해서 장자권을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죽게 될 때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는 남편도 속이고, 그리고 첫째 아들인 장자인 에서도 속이고, 리브가가 축복을 야곱에 받도록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전체가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아니 이게 복의 근원인 집안이거든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 집안이 참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도 뭐 사실 다들 부족하고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은요, 특별하게 여러분 한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예요.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축복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말년에, 그 인생이 말년에, 사실 말년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28장에 가보면 이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떠나거든요. 야곱이요. 이제 그러면 떠나는데 아들이 떠나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손주까지 다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살아요. 근데 말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삭이 27장에서는. 근데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인생에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같이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사실은 너가 29절은 너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은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통로로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데 이 복이 사실은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그걸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28장을 가보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 보면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둘째가 받고 야곱이 받고 나서 첫째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를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첫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에서가 말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보내있죠. 그래서 자기의 친정집을 보냅니다. 친정집을 보내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디서 떠나냐면 브엘세바에서 좀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금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 여기 가는 이것이 산 위 정상을 지금 달리는 거거든요. 이걸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이 족장길을 달리게 되는데 그 달리는 중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베델. 그 전에는 루스라고 불렀고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야밤 도주하고 도망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천사를 만나게 돼요. 야곱은요 떠날 때도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돌아올 때도 천사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떠날 때 천사, 돌아올 때 천사.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날 때도 사실은요, 야곱이요, 힘들게 떠나게 돼요. 야밤 도주를 해야 되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보면요, 도망치면서 오게 되고, 또 돌아오는 가운데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에나 뒤에나 천사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천사를 보내주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이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꿈을 꾸는데 베델에서 이 돌베개로 이렇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때죠? 그렇게 이 돌베개를 베고 나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 돌베개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죠. 자, 야곱이요. 그날 꿈을 꿨는데 그 놀랍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과 이 막힘없는 교제, 이것을 보여주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어디 보면 야곱에게 야곱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누운 땅과 그리고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자식과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너의 자식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잖아요. 축복이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또한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줬고 또 이삭에게 줬던 말씀을 야곱에게 줬고 이거를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사실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오시면서 야곱에게 담대함을 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반 도주하면서 도망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나이에 그 77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저 멀리까지 나아가는 도망쳐야 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그 처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이 다시 힘을 얻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폭강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야곱이 꿈꿨던 지역이죠.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아침에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베델에서. 자,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걸쳐서 쭉 올라가면 하란이 보이시죠? 네,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는요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리브가 어머니 집, 오라버니 라반이 있었죠. 라반 여기에서. 그렇죠.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여기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난 게 이제 뭐냐면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라헬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면서 어디 보면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떠냐면 참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야곱은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첫째가 있었어요. 그 라반의 집에. 그게 레아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 장자 때문에 이게 그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잖아요.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인생이 야곱이 꼬였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외삼촌 라반이 레아의 이야기, 첫째 딸 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풍습은 뭐냐면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결혼한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레아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레아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라반이란 이 삼촌이자 이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리의 장자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 게 이 지역의 풍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보면 장자 때문에 자기가 정말 고통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자 때문에 이 장자 때문에 또 이 장자를 먼저 결혼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또 장자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속임수를 썼던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 아버지도 속이고 또 큰형도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밧단 아람 하란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데 몇 번을 속임을 받냐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뭔가 내가 속임을 하면서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 뭐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교훈을 주어요. 예, 그래서요, 이게 첫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밧달 아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되받아지는, 자기가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여전히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예, 하란 밧단에 살게 되는데 야곱의 아내가 둘이 되죠. 처음에 첫 번째 레아, 두 번째는 라헬인데, 자, 그 다음에 이 라헬의 자식을 못하니까 또 자기의 여종, 또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자기 여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4명의 통화에서 7년 동안 자식을 11명하고 남자 11명, 딸 하나 이렇게 해서 자식을 12명이나 낳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자식 하나를 낳게 되는데 이 베냐민 하나 더 낳게 돼요.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번성케 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경쟁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 이를 통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야곱, 그리고 6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뭐 그 이제 양의 전박이 아롱진 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봄의 법칙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불려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양떼를 어떤 아롱지고 그것들을 아주 튼실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막 불어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현실화된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김지성 작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그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잖아요. 그 300용사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군대가 필요 없고 3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 작전을 해서 양떼들이 그냥 막 튼실하고 몸에 좋은 양떼들이 이게 이렇게 좀 얼룩지고 느른된 그 풀들을 바라봤을 때 그 풀을 바라보면 임신했을 때 아주 튼실한 것이 나왔다,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이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죠. 시기를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야밤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몰래 나와야 되는. 그래서 그냥 장인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장인어른이 31장에 보니까 오늘 보죠. 쫓아왔습니다. 어디까지요? 그 하란에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가나안 땅 맞은편 길앗 산지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넘어가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서는데 쓰겠다 하면서 그것을 갈리엣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에 오면요,
지금 야곱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형 에서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지금 20년 동안 도망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돌아올 때 형 에서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났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이 났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때 나타나셔요.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뭘 보냐면 천사들이 양 진영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군대가 양 진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점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마하나임이라는 것인데 마하나임이 있고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첫 번째 형 에서가 온다는 걸 통해서 이제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이 약복강에서 밤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누가냐면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천사야. 알고 봤더니 천사인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떠나려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넣게 되는 가운데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민망하게 나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기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기꾼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이름하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요 해가 떴는데 쩔룩쩔룩 이 허벅지가 이골되는 가운데 절럭절럭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분이엘이라 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 마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씨름하는 가운데죠.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야곱의 모습이 정말 어떨 때는 야곱이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야이지만 야곱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의 그 열정, 그거 하나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어디 보면 그 찾아온 사람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좀 이걸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어디 보면요. 이 야곱은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보시죠. 분이엘과 그 다음에 마하나임 그 한 가운데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사님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남편, 저하고 신대원, 저의 후배입니다. 신대원 동기, 신대원 후배였던 이 두 부부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가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쩔뚝쩔뚝한 모습으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이요, 보자마자, 야곱을 보자마자 형 에서가 정말 이렇게 끌어안고 우웁니다. 이거를 보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안내하고자 했는데 좀 껄끄러 봤잖아요. 그래서 양떼도 많고 이것도 많아서 형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안 따라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또 거기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숫곳에 이르는데, 이 숫곳입니다. 숫곳에 이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숫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 숫곳을 지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디르사를 거쳐서 세겜에게 이르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시죠. 길르앗에서 약복강까지, 약복강에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그 다음에 세겜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여기서 뭐냐면 금 100을 주고 그 땅을 세겜 땅 근처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땅을 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단을 쌓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삭은 어디 보면 양보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계속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삭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손해도 보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계속해서 이삭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야곱은 자기가 미리부터 뭔가를 계속 얻고자 투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보면 야곱이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 바로 왕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집트 바로 왕에 가서서 바로 왕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야곱은 그 인생을 그렇게 뭔가 쟁취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상에서 부딪혀서 뭔가 막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험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충실하게 자기 맡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요 열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위급할 때는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명절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함께 있어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유하면 여러분 고난과 온유하면 여러분 인생에 역경들이 끝이 납니다. 어디 보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복을 주시는데 그걸 미리 앞에서 너무 뭔가를 앞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씩 길을 열어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을 열어가세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셔요. 단지 여러분 고생할 거고 힘든 점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탄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넉넉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내가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저 동서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삭의 삶을 살아내 봅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양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온유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양보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도 고통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그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의 인생에 온유하는 가운데 양보하는 그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 가운데 이삭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험악한 삶 가운데 야곱은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며 살다가 하나님 그 인생은 또 외삼촌 라반에게, 장인어른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올 때도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야곱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껏 내 생각들 내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못함으로 성급하게 우리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또한 욕심껏 살았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또한 주위의 연약한 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히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요, 명절에 정말 믿지 않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양보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며 정말 그들에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달리 보고 또 너 정말 축복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명절에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그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특히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아버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베풀고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했던